천사처럼 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이 되게 하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되리. 목소리 되리. 소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66장 찬미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이 찬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의 빛 가운데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 무거워 감당 못할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어지는 찬미는 201장 찬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찬미죠.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해 중보하네.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아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뵈오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379장 찬미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김영순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함께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인자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가야 하는 희망과 여건들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은 캄캄한 장막에 쌓여 있느들 하나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견디도록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교우들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모든 병들이 눈 녹듯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료하시는 김희상 목사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약한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이 증가되고 헌금이 늘어나고 교우들의 영성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에 저희가 되면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저희들은 내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45분부터 안식일학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마다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2022년 새해 들어서 저희들이 협동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청해 듣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10분 가까이 됩니다. 한 목사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청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다양하게 값지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오바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내 형제에게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부르며 주님 말씀 기다려 은혜 안에 살며 믿음 안에 행하며 주리 돌보시리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동안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분위기로 채워지고 그분의 선한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자기 아이들을 서로 싸움 붙이고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부모도 있다. 자기 애가 미숙한 부모들은 종종 그런 데서 만족감을 얻는다. 자기 애가 지나치게 큰 부모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편들어줄 좋은 아이뿐만 아니라 나쁜 아이 또한 필요로 한다. 살아가면서 받는 온갖 스트레스와 불쾌한 감정을 쏟아부을 배출구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든 마음껏 공격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이를 정해 그런 배출구로 삼는다. 그들은 모든 잘못을 그 아이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런 부모들에게 아군인 좋은 아이와 적군인 나쁜 아이가 싸우는 것만큼 속 시원한 것도 없다. 좋은 아이와 한편이 되어 나쁜 아이를 해치움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는 식의 쾌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본인 작가인 오카다 다카시가 쓴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할까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서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는 일생을 거쳐서 서로에게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는 것이라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 가운데 친밀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버텨주면서 살아가는 게 형제와 자매, 남매의 삶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때로는 남들보다 못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겪고 있지만은 쉽사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들에 대하여 꺼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그러한 갈등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에도 수많은 형제, 자매, 그리고 남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즐겨 찾으시던 친구 나사로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형제였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모세에게도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그의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때로는 그들과 갈등하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기도 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이 둘 사이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비극으로 끝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은
우리에게 이삭의 가문에 있었던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잉태하고 쌍둥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성경의 기록대로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이 두 아이는 태어난 이후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갈라진 사랑 때문에 더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장자권을 두고 일어난 파축 사건으로 그들 사이의 갈등은 표면화되었고, 동생이 아버지의 축복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취하였을 때 그 사이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형제는 공존할 수 없고 헤어지게 되었고, 먼 훗날 파란만장의 세월을 겪은 뒤에 그들은 다시 만나 화해하였지만은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두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세워진 이 다른 두 민족은 결코 평화로운 세월들을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필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한 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짧은 책의 내용을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서는 대단히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가나안의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원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품성을 엿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에돔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앞서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야곱과 형제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에 있어서 매우 가까웠던 이 두 민족이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훗날도 호의적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에돔은 여타의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가는 길에서 에돔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잘 통과하게 해줄 것을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렇게 그들에게 회신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거듭된 정중한 요청에도 에돔은 끝까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 두 민족 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사울부터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성할 때에 그들은 군사적으로 에돔을 복속시켰지만은, 분열왕국 시대에 에돔은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의 독립을 다시 되찾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수종 들던 자였던 도액은 노베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국경에서의 군사적인 충돌, 이 두 민족 간의 적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민족의 관계를 가장 악화시킨 사건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유다의 멸망때였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국의 악기를 이방의 땅 강가에 걸어두고 슬퍼하며 우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이 애가 가운데에 7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의 멸망을 회고하던 때에, 그때의 에돔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시편은 말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였던 민족을 찾아와서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들의 파괴를 바라보고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것에 모자라 그것에 와서 기뻐하고 그것을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당한 유다에게 있어서 에돔인들의 그러한 태도는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 포로의 노래 가운데에 그래서 시인은 자신들의 비통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신원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대단히 배타적이고 한 민족 중심의 매우 지역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자들은 축복하고 그들과 반대편에 서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미워하는 건 상호적인 관계였는데 왜 에돔 족속에 대해서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누군가를 통하여서만 그분의 사랑을 편애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 성령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하 만민은 한 민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를 위하여 주어졌음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보내어진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조차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돔에 관한 심판의 선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 관한 심판의 선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멸망했던 유다 왕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 가운데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심판은, 이 오바댜서가 말하고 있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베푸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불의를 행하는 그리고 선하지 않은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며 먼저 그들의 교만을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이란 말의 사전적 뜻은 잘난 체하여 뽐내고 버릇이 없음입니다. 이 교만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며 나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고 남들보다 낫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실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에돔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교만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형제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은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서 그 원수에게 협력하여 함께 그 형제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무너진 도성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37편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그 성을 헐 때에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도망하는 그들의 동족을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이 커질 때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악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에돔은 보여주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날에 그것을 에돔 사람들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조상 형제의 나라였던 그들이 그들의 멸망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며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형제가 아픔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날에 있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형제에게 행한 이 악한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마시고 삼켜져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형제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 악에 가담하고 그것을 유쾌하게 생각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본래 없던 자처럼 너희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주아 선지자 4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조상은 형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형제다운 친절과 예절이 있어야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통과하려는 일이 거절당함으로 모욕을 받았지만 그 일에 대하여 그때든지 장래의 어느 때라도 복수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의 어느 부분이라도 점령하려는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은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하신 제한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름다운 유업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 세상에서 모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들은 에돔인들과 더불어 나누는 모든 교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광야에서 에돔 왕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훨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그들이 당장 감내해야 했습니다. 속으로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형제였던, 그리고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보았을 때에 그들은 에돔과 충돌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그들과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으로 복수를 행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고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 가운데에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서운한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각자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이 사랑을 먼저 나타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분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의 기별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당하는 불의와 너희가 당한 그 악에 대하여 저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칙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개그맨이 과거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웃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특정한 한 사람의 약점을 놀리고 그를 희화해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고 유용한 방법이고 사람들의 반응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만드는 웃음이 결코 건강한 웃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낮춤으로써 다른 이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세워주고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을 만들 수 있을까 자기가 연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악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성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 지구성에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게 꼴지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들려주는 별 의미 없는 칭찬에도 어깨가 우쭐해지고 마음이 설레는 것이 사람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올라갈 수가 없다면은 다른 이들을 낮춤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자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볼 때에, 누군가의 파멸을 볼 때에, 누군가의 실패를 볼 때에 사람의 악한 마음은 그 스스로 그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속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낳은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에돔은 그 형제를 바라볼 때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을 바라볼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악한 마음은 그 죄악에 가담하게 되었고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고 그들의 날에 헐어버리라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기쁨의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찾아오셔서 그 악한 그림자들을 거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을 가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악들을 숨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는 같은 부모, 같은 핏줄을 나눈, 그래서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라 사랑하라는 말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로 들어가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로 직장에서 우리는 서로가 밀접하게 한 팀으로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 쉬운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도 그 형제와 미움이 싹텄던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 상대방의 이기적인 행동, 상대가 나타냈던 적이, 그것으로 인해 내가 겪었던 고통, 이 수많은 기억들이 둘 사이를 떼어놓고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부족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꺼이 손을 펼쳐서 그에게 다가가야 하며 그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에돔을 향하여, 내 형제를 향하여 행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모든 과정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그들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서와 형제였던 야곱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끔찍한 피해를 당하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금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백하기를,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우리 가족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서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때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 가운데 훗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묻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삶의 모든 과정에 나타났던 그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밝히고 드러나게 하는 기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 에돔처럼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외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무언의 인내 가운데 드러내었던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억울함과 부족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나타냈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신원하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일들, 특별히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이 죄된 자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들을 지속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에 이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너희의 손으로 이 모든 억울함에 대한 결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을 향하여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베풀어 두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부족한 것들, 어떠한 새롭게 회복해야 할 관계들, 어떠한 새롭게 찾아야 할 하나님의 가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한 해에도 우리의 생애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초라하고 죄된 자아가 형제의 고통 앞에, 형제의 실패 앞에 기뻐하며 웃고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주님, 에돔에 대하여 내 형제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